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있고요, 전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작동할 때 그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가 움직일 때 바람이 불게 되고, 이 바람 때문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게 되고, 강한 바람에 때로 나무의 뿌리가 뽑히기도 합니다. 전기는 어떻습니까? 이 전기가 전선을 통하여 흐르게 되고, 이 전기를 통하여 빛이 들어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긴 기차가 이 전기의 힘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 역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이 움직이면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움직인 것을 가리켜 우리는 감동한다라고 말합니다. 감동은 어떤 사람 행동에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기는요, 하나의 컵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강현우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한 중3 친구가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갔다가 도자기를 만들 때 어떤 글자를 넣을까 하다가 이렇게 글자를 새기고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의 마음을 저는 이 글자를 바라보면서, 이 선물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분명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공기, 전기와 같이 그것이 움직이고 작동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산을 들어 옮기는 큰 역사가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산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신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는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귓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 가득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만은 예수님께
꼭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붙드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방법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설득하고 그 사람을 들고 예수께 나아가는 그 수고를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적의 출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원리가 있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그냥 떠먹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할 것을, 찾을 것을, 문을 두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 기도 제목은 빨리 결혼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청년에게 기도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있는 자매부터 찾아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기도했지만 그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잘 움직이지 않고 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속을 믿고 마음을 내어서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 살려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자동차가, 그 자동차가 세워져 있을지라도 그 자동차가 달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세워져만 있다면, 전시되어 있다면 그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쓸모가 없는 자동차에 불과합니다. 우리 믿음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고장난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믿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잠자는 믿음입니까? 혹은 고장난 믿음은 아니십니까? 또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우리 날마다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 순간에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데 점검하지 않으면 이게 그 순간에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쓸 줄 모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는 믿음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그러면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 두 번째는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심을 하고 침상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그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거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려운 결단을 내립니다. 참 놀란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지붕을 한번 뚫어보자. 좋아, 우리 한번 지붕을 한번 뚫어보자 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미쳤네, 미쳤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저래까지 해야 하나, 저래 살아야 하나, 저래 믿어야 되나 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기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보였고 그들 믿음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길에도 장애물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이지만 그 길에도 분명 장애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선한 일에도 착한 일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길이 막히기도 하고 어려운 일과 반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바라고 있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치워주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필요한 시력을 갖추게 하시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고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힘든 일이 내게 생기면 이내 주저앉고 옛길로 돌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쉽게 타협해 버립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어. 처음부터 안 될 일이었고 내일은 아니었어 라고 그렇게 쉽게 타협하거나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고 어려움을 이기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산을 넘고 믿음으로 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방이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위를 뚫어버린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더 빠른 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로 멋진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맡고 있는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산을 넘어야 하고 강을 건너야 하고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라고 넘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지만 넘고 건너고 지나가고 이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고 결코 좌절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방이 막혀 있다고 느낄 때마다 위를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의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방을 열었는데 문득 내가 참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20대 대학생 때 학교 다닐 때는 그 가방 안에 책과 준비물이 있었고 그 외에도 빗이 있고
거울이 있고 화장품이 있고 향수가 있고 껌이 있고 휴지가 있었습니다. 이 미용에 관한 것들이 참 가방 안에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랐던 건 제 가방을 며칠 전에 열어봤더니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흑염소 소주가 있었고 영양제가 가득한 약통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나이는요, 이것과 다릅니다. 우리들의 가방에 흑염소 소주가 들었다고 우리가 나이 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청년들이 되고 청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웃을 위해 수고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나오는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 병든 자가 아니라 병든 자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수고로 인하여 한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으로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기도한 사람, 협력한 사람은요, 단지 4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온 4명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 사람은 꼭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해, 꼭 데려가서 고침받게 해야 해 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원봉사자 4명을 뽑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물질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든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사업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회복시키고 이웃에게 은혜에 필요한 것을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고 나만 복받기 위해 우리는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은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진 것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연약한 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앞에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1박 2일간의 우리 서울 역사 탐방 이 비전 트립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올까봐 염려도 되었지만 너무 좋은 날씨 속에서 정말 좋은 일정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저희들은요, 성교사님들이 걸어간 발자국을 따라갔고 나를 사랑한 이들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실제로 좀 아팠습니다. 첫날 한강의 야경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둘째 날에 인사동도
보게 되었습니다. 양화진도 가고 스렘은 형무소도 가고 독립운동한 것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그 모습인데요. 단체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한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보면서 한강 야경을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쌤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걷으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서울 참 좋다. 서울 살고 싶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그 밤 자전거를 빌려서 재미있게 타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치킨집 전화번호를 미리 받아가지고 치킨을 사서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어떤 쌤들 가운데 한강에서 라면을 먹는데 그 무슨 맛으로 먹노? 그 왜 가노? 이렇게 한 분이 마지막 라면을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도 보면서 아, 서울이 참 좋구나 그렇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생각이 자라고 그들의 시각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큰 빛을 이루며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만 봐도 그렇습니다.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돈은 부모가 벌고 돈 누가 씁니까? 자식이 다 쓰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입 맺혀서 지금 목이 쉬었는데요. 여러분, 부모는요,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여행도 보내주고 좋은 옷도 사 입힙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배우도록, 마음껏 경험하도록, 꿈과 비전을 키우고 이뤄가도록 힘을 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못 배우지만, 나는 못 봤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오늘도 이 밤에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물질 후원도 더욱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서울에 가서, 그렇죠? 역사 탐방을 보고 또 아이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었지만요, 저 제주도 가도 많습니다. 제주도 가면요, 이규표 성리사님이 반 그런 길도 있고 또 4.3이나 또 항목 유적지 같은 역사 유적지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서울에 갔으니까 다음엔 또 제주도도 가보고 또 외국도 가는 그런 길들이 많이 우리에게 열렸고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떨까 하면서 요즘에 계획도 세워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표를 한번 세봤어요. 내가 담임 목사 되면 어떤 교회 표할까 하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어른은 벌고 애들은 쓰고, 이 교회 표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 되면 이게 표입니다.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그죠? 그런데 어른은 벌고 애들은 쓰고, 이게 교회의 표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 앞에 발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요? 어른은 벌고, 이민족을 살리기 위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쓰고. 벌써 다 외우셨네, 그렇죠? 예. 다음, 박수 치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되네, 그렇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어른은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민족을 살리기 위해 애들은 써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고요. 이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꿈꿔야 할 우리의 제목과 우리의 소망과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동하면 보입니다. 어림없을 때 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산을 만나고 강을 만나고 골짜기 지났을 때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장애를 만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하늘을 바라보시고 눈을 높이 드시고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한 영혼과 자각 이웃을 위해 써지실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믿음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